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좀 길죠?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합독할게요. 자,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선 제물이나 자원 제물과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기의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실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의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비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특별히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요,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성물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들이 쭉 언급되고 그래서 좀 한마디로 딱딱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규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요, 좀 별로 이렇게 좀 익숙하게 우리가 읽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쭉 읽어보시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6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22장 앞장 21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한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2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레위기 22장 32절 말씀 이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22장 32절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자, 쭉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가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과 처신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오히려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다만사고요. 심지어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폄하하는 그런 문화도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 보면 사실 영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 문화잖아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미국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힌 그 미국 문화가 언어적인 부분이나 어떤 가치관적인 부분이 좀 왜곡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맙소사 아니면 젠장 뭐 이런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쓰여져요. 예를 들어서 오 마이 갓 이게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맙소사 젠장 이런 뜻이잖아요. 또 미국 사람들이요 뭔가 좀 기분 안 좋거나 뭔가 그럴 때 Jesus Christ 그래요. 오 나의 주님 이게 아니라 젠장 이렇게 툭 내뱉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문장, 그런 단어가 은연중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는요, 저희 딸 친구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걸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막 뭔가 노래를 함께 부르더라고요. 나나나나나나 크리스찬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애들이 어떻게 알지 싶어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요. 아마도 어떤 드라마의 OST 주제곡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사가 죄송합니다.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I still fucking Christian. I still fucking Christian. 뭐 이런 가사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 가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나나나나 fucking Christian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가사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놀래버렸어요. 욕이잖아요. fucking 하면서. 아니 크리스찬을 이 단어와 연계해서 그런 단어가 노래로 불려지는 거 아이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그냥 재미로 부르는 거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욕먹을 행동,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 그런 처신을 하는 건 물론 사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노래로 불러가면서까지 뭐 그렇게 아이들이 부를 만큼 우리들이 그렇게 서 있는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연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또 멀리하기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레위기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예전 출애굽 당시에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문화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준행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오늘 레위기에서 21장 또 22장 이런 말씀들은요, 불신자들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깨닫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어떤 언어와 문화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구별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들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분별하며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레위기 22장 말씀은요, 제사장에 대해서 또 성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엄밀히 말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 이게 제사장 역할 아닙니까? 특별히 구약시대에는요, 죄로 물든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정해주셨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런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해서 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기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죠. 제사장은요,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 제사장들은 자신이 뭔가 된 양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본인이 막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천주교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교황, 또 신부, 이런 역할이요, 한마디로 그 역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오늘 얘기했던 연결고리, 다리 역할인 거거든요. 그런데 교황이 성경 위에 있고요, 교황이 거의 하나님과 동급인, 교황의 말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위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맥락에서 목사들도요, 저를 포함한 목사의 역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선생의 역할, 또 인도자의 역할, 또 목자 역할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마치 자기가 성도님들 위에 굴림해서 내가 뭔가 된 양 막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회자, 그 교육자 책망하십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역할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이 그 역할 안에서 저를 바르게, 또 이렇게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수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내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또 중보하고 또 서로 챙기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차고 넘치는 영일교회는 말 그대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을 대표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모든 인생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신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신 이후에는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목회자만 제사장이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이고 또 왕같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물려받은,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릇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일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간절히 말하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그런 맥락에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네, 나와 상관없네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역할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주님께 쓰임받을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도출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자, 레위기 22장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특별히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 제물과 관련된 추가적인 규정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예전 이 개역 한글 성경 보면요, 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 부분을 연락되도록이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 보면 그래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연락이란 단어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연락이란 단어 예전 개역 한글 이 한문 보니까요, 기쁠 열자에 바칠 납자, 이런 단어 쓰고 있더라고요. 기쁘게 바친다, 기쁘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요, 내가 주머니에 어떤 금액이 있는데 이거 막 억지로 인색하고 내기 싫은데 내야 되니까 억지로 내는, 이거 하나님께 기쁘게 받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걸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쁘게 드릴 때, 그럼 우리의 마음을, 그럼 우리의 예배를, 그럼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받으심이 되는 그런 예물과 또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 이 연락이라는 단어와 또 비슷하게 성경에 쓰여지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상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달.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시편 102편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 연락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상달 하나님께 내가 드린 기도가 잘 도달한다. 이런 단어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해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의 예배가,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준명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 반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양을 드리고 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이 드려진 어떤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거 받으시고 어떤 거 받지 않으셨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 제물을 드릴 때의 마음가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태도를 주님께서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요,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 어떤 곡식이냐 아니면 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와 그의 중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 선교단 활동하면서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 집회하고 또 말씀 함께 듣고 막 뜨겁게 예배드리는 집회 매주 드렸었는데, 그때 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요, 1시간 동안 막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모든 회중들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리에 딱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가서 여러분들 그 뜨겁게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막 질문하시더라고요. 거기 모였던 몇천 명의 회중들이, 예배드렸던 예배자들이 아멘! 막 예배당에 떠나갈 것처럼 그 전까지 막 예배 뜨겁게 찬양하고 있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멘! 하고 다 같이 반응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또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그 찬양을, 여러분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사람들이요, 아멘! 또 뜨겁게 반응했어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또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예배를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3번이나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아멘에 이렇게 반응했던 목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어떤 사람은 눈치 보면서 대답 안 하고요.
아무튼 아멘의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그제서야 그 목사님이 회중을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혹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켜주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고 있네 하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가 딱 우리가 예배하는 중심을 보시고는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네 하고 그냥 가버리신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연락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도전, 그 말씀을 듣고 나서요, 그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고 있나?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나?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상하게 잘못 활용해서, 그래서 성전 앞에서 어떤 흠없는 제물을 우리한테 사야 된다고 돈을 착복하는 잘못된 수단으로 활용하긴 했는데, 사실은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시작. 연랍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랍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 흠없는이란 단어는요, 언어적으로는 상처나 병이 없어야 된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결백한, 비난할 점이 없는, 깨끗한, 구별된 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물 드리면서 내가 구별된 것을 드리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드릴 준비할 때 정말 구별된 마음가짐으로 그 제물을 준비하고 그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다친 데 없고 상처 없는 이 제물만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이거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 마음을 담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제물을, 그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또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구별된 마음가짐,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서 묵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이 매 순간의 삶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음적인 말들로, 회복시키는 말들로, 긍정적인 말들로 채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점점점 밀려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유익한 것들로 채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백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우리의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에 뭔가 흠이 있으면요, 그 모델하우스를 구경한 사람들이 그 아파트와 계약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계약하고 싶은 모델하우스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끔 우리가 신앙의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중요한 사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엄밀히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완전한 그런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 죄인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연약한 그 흠없는 자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이, 이 연약한 죄된 존재가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매 순간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매 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만한 도구로, 주님께 연락될 만한 그런 예배자로 매 순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흠이 없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흠이 없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삶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 252장 함께 1절 좀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가 252장 1절, 우리 가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1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죄된 존재지만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피, 복음의 능력 의지에서 매 순간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매 순간 이 간절한 소망 붙잡고, 그래서 입만 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던 우리의 입술이 변해서